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잠시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옛날부터 사람이 가까우면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는 참 그냥 안녕하십니까처럼 우리가 인사하지만 전쟁을 거친 나라들은 샬롬이라든지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가 더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어른들이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고 다녔는데 왜 또 밥 먹었다고 얘기하지? 밥 먹었니? 라고 묻지? 그게 많았어요. 전쟁에 그 보릿고기의 아픔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새롭게 인사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에 더 발음을 붙여서 우영우와 동그라미 친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투더, 영투더, 동투더, 끝으로라미 이렇게 하는, 제 아들이 참 잘하는데요. 어설프게 따라했지만 그것을 보면 그게 왜 그들에게 인사법이 참 중요하냐. 참 왕따 때부터 시작해서 자폐 아동 아닙니까? 우영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우정을 쌓고 있는 그 관계성의 인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와 하나다,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인사법이죠. 이렇게 인사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사법을 배워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과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준행하면, 3절에서는 준행하면, 14절에서는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행해야 되며 무엇을 준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참 요약해 놓았다 비교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법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신호등을 일일이 지키는 사람이 착하겠습니까? 그 신호등을 만든 사람의 동기를 발견하고 그 동기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겠습니까? 레위기는 일일이 그 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모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선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법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주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재료도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들은 성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소에 나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남자들만 교회 예배당에 나왔어요. 옛날로 친다면 여자들은 그냥 밖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종교심이 많은 여성들은 자기 경건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당을 버리자는 겁니다. 산당을 부셔야 되는데 산당을 부수지 않고 작은 산당, 그 이방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적국의 그 산당들, 즉 신을 위해서 경배하는 그 제단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는 모양이 없어요. 또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 가보니까 온갖 멋있는 신들, 주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모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여성들이 만들어서 산당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계속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관계가 안 생기면요,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키우려고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훈련과 프로그램과 기도와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아이들을 혼자 먼 타향에서 공부하도록 멀리 떨어져 지내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고 내버려 둔다? 그건 방치가 되는 거죠.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 계명은 너무 갭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 참 우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또 한 가지, 현실과 성경대로 사는 괴리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11조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도 된다, 지키면 안 된다, 이 개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11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 아닙니까? 헌금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11조 안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잘못 드리고 있었는지. 여기 보면 10번째 것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것마다. 여러분, 모든 소와 양의 11조 잘 보세요. 모든 소 이름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다. 아니죠. 10마리면 계산하기 쉬워요.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되니까. 그러나 100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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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10번째 것 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마리씩 뽑아서 그 중에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개를 모아서 또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해서 10번씩 반복해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11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런 100만 원을 만약에 살을 받았다. 월급 받았으면 여러분 100만 원을 만 원짜리 다 뽑아가지고 만 원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 새돈 만 원을 다 드리고 또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11조라는 것이 오늘날 현찰이 존재하는, 현금이 존재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11조는 우리 헌금에 보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11조까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약시대에는 11조로 구제도 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수리하는 데 사용했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거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11조 썼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일 헌금이라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1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10분의 1에 대해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몇 원까지 맞추어서 11조 하는 것은 그것은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현실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다. 헌금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헌금 안 해도 되는 폐기론자로 나가버린 거죠. 이처럼 법을 지킨다는 것, 성경과
규례와 계명 사이의 현실과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은 본받아야 되겠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준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계명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없는데 그 계명을 다 준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준행한다는 그 말은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조건문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여기서 보면요, 준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조건문이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규례와 법들을 따라서 사는 것, 신호등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호등을 만든 사람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 그리고 내 규례를 멸시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죠. 법들을 싫어하지 말라. 즉,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의 우선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헌금을 드려도 헌금을 안 드린 자와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찬송 부르며 예비하면 그것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두 렙돈을 드린 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생활비 전부가 어뜸이란 말이거든요.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이 말을 안 해요. 10개 중에서 어뜸을 말합니다. 어뜸, 가장 베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정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 속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청종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종하다는 말은 뭘까요? 청종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샤마는 듣다라는 말로 기본형이지만, 이 기본형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을 이해시켜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시켜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동의가 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며 내 마음에서 납득된다는 것이 뭡니까? 청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야. 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야 라고 배척하는 그것이 듣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준행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준행한다는 뜻은 올바르고 공정하게라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공정하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원수 앞에 가서 미소 지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원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앞에서 미소 지으면 놀리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맞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지키는 것이 준행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준행인 것이지 내가 그냥 법을 지키는 것만이 준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하기 열심히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고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 버려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살다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너무 아까운 헌금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준행은 뭡니까? 계명의 준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삶의 실천, 정신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교인들을 픽업해 와야 돼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고등학생 오토바이 타면 안 되죠. 그런데 타고 다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픽업을 안 하면 사람들이 계속 밀리게 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또 전도사인데 목사님께 전화를 하니까 예배 이제 들어가는 직전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어떻게 상을 모르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예배를 두고 다른 119를 부르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다 조치를 하고 오면 되잖아. 네가 왜 병원을 데려가? 병원이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서 수속을 마치고 그렇게 하려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때 가서 혼나고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오셔서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오지 않고 막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네가 한 행동이 맞다. 그때 제가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 딱 지켜야지, 정해야지. 이것보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4절과 6절 말씀 보면 요약하면 안전한 평화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됐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를 주신다. 7절과 8절에서는요 요약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준행하는 자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질병과 흉년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입니다. 질병, 흉년,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열왕기상을 읽어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질병이에요. 그리고 흉년,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것이 기본 재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몇 배의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7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2차 재앙의 7배. 이는 3차 재앙입니다.
기본 재앙이 16절과 17절이고요. 18절에서는 7배의 재앙, 기본 재앙이 7배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재앙,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2차 재앙의 7배를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3차 재앙이 몇 배? 7배. 그렇죠? 그것이 4차 재앙입니다. 그럼 5차 재앙 때는요? 4차 재앙의 몇 배? 7배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씩 기본 재앙이 있고 계속해서 7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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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7이 몇 번 곱해지는 것 같습니까? 5번, 4번 곱해지는, 4번 곱해지는가요? 4번 곱해지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면? 예? 1000에서 2000 사이입니까? 역시 수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7, 4, 28? 28배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7배씩 곱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때린다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를 4번 때렸으니까 살아남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또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까지.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 자식을 먹을 만큼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인육을 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4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4번의 완벽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며 버릴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한 세 번째 뭡니까? 너희가 어떠한 향기로운, 또 어떠한 멋있는 성소와 그 성소에서 정말 멋진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안 받겠다. 뭐 없이는? 회개 없이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배와 향기로운 냄새,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만든 정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으로 찬송하며 이것으로 헌금하며 이것으로 예배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과 많은 헌금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계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준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왜 준행하지 아니하면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억하고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율법의 준행이 아닙니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으면 아주 간단한데 왜 내 차례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징계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범죄했을 때요 가장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게 많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사실 이걸 훔쳤습니다. 제가 맞아야 할 벌은 부모에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올 때 부모가 그 매를 들 수 있습니까? 못 듭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아픔 이런 것을 기쁘게 받으려고 각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그 징계도 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피하려고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자들은요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행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며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이 7배의 재앙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배의 재앙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징계를 누가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징계가 면제가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돌이키지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면하신 이유가 예수님께 그 징계를 다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떳떳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맞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매맞음이 내 죄의 결과였다, 형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압니까?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어떤 분실한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 10만 원을 넣어서 쉽게 말하면 버린 지갑과 첫 번째 지갑입니다. 두 번째 지갑은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버린 지갑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사진을 넣어서 버린 지갑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가장 잘 신고하여 갖다 준 지갑은 몇 번째 지갑일까요? 1번 손들어. 1번 그냥 지갑이다. 2번 주민등록증이다. 3번 가족 사진이다. 3번 가족 사진입니다.
2번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진, 가족을 보니까 짠하거든. 이거 자녀들 뭐 먹이면 좋을 텐데. 즉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감한다는 거. 그 지갑에 공감한다는 거. 상황을.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떨까요? 1번, 2번, 3번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마에 포켓입니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공감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준행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영적 사이코패스구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해도 감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감사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내게 주신 자녀와 물질과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 사이코패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도 제가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90세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함께 모여서 토론할 때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진리를 찾아서 어린아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90세 노인이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거기에 표를 던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참된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청종하고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신호등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내가 예배에 졸지 않고 예배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주님 앞에 헌금통에 헌금을 넣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그 감정에, 그 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뼉을 치고 안 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열정이 그 찬양 속에 숨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과 배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실까? 처음에 제가 우영우 인사법을 소개해드렸지만 단순한 친구니까 인사한 겁니까? 특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청정하고 준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올바르게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